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이 감사보다는 무엇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절을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명절이 많지요. 그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그 다음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큰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주셨고요. 그 밖에도 뭐 무교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더 있습니다. 이 명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절. 보리를 수확을 해서 보리 수확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것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단 말이죠. 근데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뭐 곡식을 거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또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이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게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 주셔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너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된다. 뭘 기억하느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간섭하셔서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때 행복한 거고요.
감사할 때 우리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을 하면, 내 마음이 원망불평을 하면 원망불평하고 근심걱정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들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삶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어려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는데 왜 감사를 못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모르는 분 계셔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언제나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위에 항상 돌봐 주시려고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땅이다. 여기서 하늘은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제 1층 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3층 천. 1층 천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이 하늘이 1층 천이고 2층 천은 대기권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계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보고 살 때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살다 보면 서로 별것 아닌데 이제 거기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곧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난해서 사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의 지도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살 때 바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토질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실 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씨를 파종을 하고 물을 밭에다가 이제 채소밭에 물을 대는데 물을 쉽게 댔다, 그 말입니다. 물을 쉽게 댔다. 애굽 땅에는 물이 넉넉한 그런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이게 젖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강인데 이 강물이 항상 흐르고요. 이 강물이 범람할 때 각종 그 물질이 밀려와 가지고 범람할 때 그 땅을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거름기가 많아져서
곡식을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애굽 땅,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어떻다 그래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평야가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산에 가게 되면 보통 바위나 돌, 그리고 이 토질이 안 좋아요. 걸음길이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 땅이라는. 그래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건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모래 땅. 모래 땅에는 비가 내리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물이 쭉 빠져가지고. 토질이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인공적으로 그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그 농장이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또 푸른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토질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과수원도 잘 되게 하시고 들판에 풀이 자라서 또 가축들도 그 풀을 먹고 잘 자라고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가나안 땅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좀 좋은 땅으로 좀 인도하시지. 그래서 씨만 그냥 이렇게 막 뿌려놓으면 다른 나라보다 그냥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이 말이야 다른 나라보다 그냥 100배나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비만 안 내리면 그냥 곡식이 말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곡식이 잘 되는 땅이다. 근데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어느 때 내려주신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적당한 때에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가 됩니다. 추수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곡식이 다 썩어버려요. 파종할 때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려도 종자가 발화가 되지 않아서 안 돼요. 적당한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가 적당한 때인지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 8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게, 강하고 성장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요. 우리 영이 점점 성장해요. 이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떠한 대적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영이 그냥 갓난아기와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공격을 당해서 늘 패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 환경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강성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입니다. 오래오래 늘 천국의 삶을 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우리 아까 봉독한 신명기 16장 거기 말씀에 77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나서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게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수확을 얻은 대로 그 말입니다. 자,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앞에 말씀하셨죠?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맥주감사절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절기를 정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을 지킬 때는 11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어디서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죠.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제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온전히 순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다짐했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금년에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항상 주님을 앞세워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힘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게 되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려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더욱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여러 가지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어려움도 넉넉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늦은 비도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곡식이 맺혀지게 하셨구나. 예, 소실절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을에 거두는 그 곡식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